성경 이야기를 따라가며 즐겁게 토크. 진리를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플레이. 그리고 러브. 용산 FM의 토크 플레이 러브로 다들 모이세요. 성경 초보 초롱이와 은혜의 분석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크 플레이 러브 8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혹시 여름 휴가 계획 있으세요? 저는 이사를 준비해야 돼서 이번 여름엔 따로 어디 놀러 가질 못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는요? 그렇군요. 저는 이번 달 초에 그 포항에 아내와 출장 겸 다녀왔습니다. 아, 이미 다녀오셨군요. 예. 네. 그래서 거기 구룡포의 일본인 가옥의 거리에서 물회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죽도 시장에 횟집도 들리고, 영일만의 야경과 호미곶 등대 박물관 등 비는 왔었지만 운치 있게 잘 보냈습니다. 아, 네, 말씀만 들어도 낭만과 운치가 넘칩니다. 저도 다음번에 한번 꼭 다녀와야겠어요. 그렇지. 네. 그럼 오늘의 성경 전도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구약 성경 시가서의 4번째 책인 전도서.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혜자로서 인생들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네. 경험해본 참된 진리를 전하는 내용인데요. 네.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과 여호와의 영원한 만사에 대한 노래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어가 쉽지 않은데요. 무익한 사물과 영원한 만사. 이거는 어떻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떤 뜻일까요? 네, 그 무익한 사물은 이제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재물들이 다 내가 이룬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호와의 영원한 만사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잘되게 하시는 사실에 대해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섭리에 대한 노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잠언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보니까 지난 편의 잠언에 이어서 솔로몬이 썼다고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책을 쓴 것 같은데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솔로몬이 많은 책을 쓴 이유는 네. 그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신 3대 언약이 있죠. 네. 그 많은 자손, 네. 그다음에 많은 땅과 그다음에 통치. 통치 언약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제국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이제 그쪽 지역을 네. 이게 되면서 지금까지 자손 땅 통치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찬양시가 그래서 그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솔로몬이 지혜로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또 지혜롭기 때문에 이 책을 썼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왕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그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고 많은 민족을 또한 그 왕국이 영원토록 그의 아들에 의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네. 그 여러 가지 그 지난번에 잠언에서 이야기도 했고 또 이번에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자로서의 그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 또 이 마지막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조건 없이 그 사랑으로 부르셔서 다 이루셨다는 그런 자비성, 아가서가 있죠.
아, 예. 지금 다음 편 미리 네. 스포일러까지 해주신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깨달은 솔로몬. 음. 그러면서 재물 부귀영화도 누렸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헛되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쓴 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선생님께서도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치셨고 또 이를 기반으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더불어 얼마 전에 이제 아드님까지 두 분 다 무사히 결혼식도 마치셨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선생님도 전반적으로 성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은혜로 네, 네. 그런 건 맞는데요. 솔로몬의 그 경험과 그 내용들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고요. 네, 아직 비교는 안 했지만 그 솔로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도 이 전도서의 내용처럼 솔로몬처럼 깨달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다행히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깨달아졌지만 네. 만약에 이러한 그 기독교 신앙이 없었다면 저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괜히 왔다가 괜히 가는 공술의 공수거인 것이 뿐입니다. 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아무것도 그래서 그 인생은 참으로 유한하고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마는 허무하고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라는 걸 느낍니다.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냥 주변의 남들처럼 그냥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년을 하고 뭐 연금 생활하고 경제 생활도 하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뭐 먹고 살만 하면 또 건강이 문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제는 건강이 받쳐주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그 총기와 기억력도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헤아려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내 마음대로 사라질 수도 없고 재물이든 건강이든 다 유한하여 헛된 것이므로 이제 제 인생의 후반전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하느님과 여호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잠언은 개인, 왕가, 국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구조의 책이었는데요. 네. 전도서는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예, 크게 두 개의 절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영원한 이제 무익한 사물 찬양과 네. 2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원한 만사 찬양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무익하다고 헛되다는 말씀은 네.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에 비하면 해 아래서의 인생의 모든 사물들 곧 행사와 재물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하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1절과 2절이 대비적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네. 그러면은 1절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 그 무익한 사물에 대한 찬양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1장 4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솔로몬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양떼와 소떼와 보물과 보배들을 가졌으며
또 집도 짓고 정원도 짓고 과수원과 포도원들을 만들었으며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들도 굉장히 많이 거느렸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무익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노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20평짜리를 샀어요. 네. 근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좀 좁은데 하고 30평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고 또 30평대에서 또 40평대로 이사 가고 싶어 하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뭔가를 가졌음에도 더 많은 것들을 바라면서 결국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네, 인간은 뭐 욕심이 끝이 없기도 하죠. 네. 그런데 솔로몬은 또 지혜로운 분이셨고 네. 또 이러한 욕심을 마음껏 채워 보셨어요. 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감사하게 누리기는 했지만 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그 무익하다고 허무하다고 한 표현은 지혜자로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그 만사는 그 잠언 그 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하여 거기에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 뜻과 목적이 변경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것임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이제 채워봤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이 하나님은 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이고요.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해 아래서 수고로 얻은 분복을 마음껏 누려본 쾌락이 헛되다는 뜻인데 우리의 극에 달하는 육체적 쾌락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허탈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혼의 즐거움이 중요한 거고 심령의 평강 가운데 육체의 기쁨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배제한 상태에서 내 마음껏 누려본다고 그게 참된 그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재물만으로는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예. 그걸 알 수 있다. 그렇죠. 네. 그 한계성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 분복을 누리고. 네. 그럼 이와 대비되는 2절에서 영원한 만사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네, 영원한 만사는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시는데요. 만사의 형통과 영원한 심판의 찬양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언약대로 잘되게 하시고 경외치 않는 악인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치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인간은 무엇이 잘 되는 것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지요. 그러면은 잘 되게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귀영화인데 그 부귀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부귀영화가 인본주의적인 내 입장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분복으로서의 복이 영화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제 기준으로만 또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네.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그걸 알고 있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어느 정도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할 수 없도록 그 잠언 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은 모든 일을 이제 사람이 궁구할지라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의인도 지혜자도 또 그들이 행하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는 것이 인간 스스로의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사람은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조물인 솔로몬도 지혜는 있지만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예. 주인만이 그 뜻을 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다 주권자이신 것이죠. 네. 아,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네.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이제 혈기왕성한 그 청년의 때 네.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에서 낙을 누리고 살고자 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도록 버려두시지만 지혜자는 현실에서 비록 어리석은 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악을 멀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는 게 전도서의 핵심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전도서를 잘 읽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그 이 세상을 내 욕심대로만 생각하여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또 뭐 사업을 크게 번창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라가 아니라 네.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모든 일을 섭리해 가고 계시는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선배와 같은 이 솔로몬이 모든 그 극한의 경험을 통해서 조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인생의 극한까지 경험해본 선배가 해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어요. 노래는 하느님의 이제 속성 중 하나인 영원과 관련한 핑클의 영원한 사랑 듣고 가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지금 마을 라디오 용산 FM 토크 플레이 러브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오늘의 소감 전도서 편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전도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은 평소에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전도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찬양이잖아요. 만사 찬양인데 네. 영원한 찬양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게 만사를 그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네. 그 전에는 모든 것을 이제 뭐 의욕이 좀 앞섰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에 대한 관심으로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전도서가 이렇게 대비 구조인 것처럼 선생님의 삶도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약간의 이제 모든 것이 내 욕심껏 한번 이뤄보고 싶은 꿈이 좋은 의미에서 꿈일 수도 있고 나쁜 네. 의미에서 꿈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 입장에서의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는 모든 만사가 다 때와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그의 뜻과 목적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만사의 행사를 드러내는 영원성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기 때문에 네.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이 해 나가시는 것을 거스르지 않고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들어집니다. 뭔가 더 여유가 생기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뜻은 결코 언젠가는 결코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 상황에서 안달을 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또 그런 때가 되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모든 만사가 되어지게 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전도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토크 플레이 러브 오늘은 전도서 이야기를 나눠보며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도 다들 기도하고 사랑하세요. 네. 하트.